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정도일까?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일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일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계 10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된 그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은 57억 명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뢰성에 있어서도 가장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성경은 어느 책보다도 여러분, 많은 종교의 그런 경전들을 보면 거기에는 설화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전설이 들어있고 이와 같이 영웅담과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실제적인 사건 그리고 실제적인 지역과 지명들 그리고 실존하는 인물들의 역사적 모든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자들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지혜에 있어서 심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넘어서 여러분, 모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까지, 아니 이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사상, 인생의 목적,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학은 물론이요, 인문학, 천문학, 지질학, 과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교육, 문화, 종말, 모든 것을 포함하고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놀라운 지혜의 책이지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도 그 어느 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성경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 최고의 미덕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도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이 차원 높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책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영향력이요, 여러분, 어느 책이 성경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불행과 고통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으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일 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여성의 주권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노예가 해방이 되어졌으며, 또한 아버지는 이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졌던 인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며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성경은 참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여러분 이 성경만큼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두 가지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나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군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게 하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설득시켜야만 그들이 나를 위해 싸워주었지만, 예수는 얼굴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목숨을 바치며 싸웠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8개월 동안 성경을 가지고 큐티 훈련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료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큐티 양업 훈련 1기생이 되는 거죠. 19분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지요. 그동안은 목회자와 또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졸업은 끝을 의미가 담고 있지만, 수련하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1부 예배는 충분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2부 예배는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성경이 역사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도, 받침 하나도 오류가 없이 완전 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 저자가 있고 원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를 테니 받아쓰라 하고 여러분 속기사처럼 열심히 받아쓴 게 아닙니다. 대필한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 영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자들의 모든 성격, 기질,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적인 상황들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감화감동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완전히 이루신 흠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600년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어졌는데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겁니다. 이 1600년 동안의 그 기나긴 세월의 간격의 차이들을 극복하고 이 성경을 딱 묶어 놓았더니 이 성경은 정확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600년이나 기나긴 근본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이 이쪽에서 예언이 되어온 것이 저쪽에서 성취가 되어지며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곧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 없는 신앙생활. 말씀과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 예수님, 예수님과 말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분들의 생명입니다. 그분들의 호흡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성경은 살아서 운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두 가지를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 영과 여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 영과 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로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많이 알아서 뭐해? 성경 많이 알아서 뭐해? 성경 많이 알면 머리만 커져. 머리만 커져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방하기만 하지.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리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았다고, 아, 나는 풀코스 다 완주했어, 아주 대단하게 자랑을 하고, 나 새가족부 공부했고, 나 큐티 훈련 받았고, 이제 우리 양원교회도 양육 시스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텐데 나 양육 시스템 다 받고 풀 소화 다 하고 다 완주했어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요만큼도, 코딱지만큼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알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걸까?
왜 머리만 커지고 왜 그들은 교만해지는 걸까? 왜 그럴까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단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내 성품을 만들어가고 여러분,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 박정열 목사님께서 만든 그림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지, 없는 것보다. 함께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교훈이란 배워서 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면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냥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쭉 가면 좋은데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봐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너 왜 육신을 따라가니? 그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세상이야.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 책망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손주들을 잘 돌보실 때 여러분, 책망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다 야단치는 것만 좋아하죠. 야단치고 끝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뻥져요. 왠지 아세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세 번째, 바르게 하십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너 거길 가면 안 돼. 바른 길이 여기 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열심히 훈련받고. 그래서 큐티는 바로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자, 이 길로 가 하고 가르쳐주고, 그 길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면 책망하면서 이 길은 아니야, 이 길은 멸망의 길이야, 이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은 이쪽에 있어 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며, 그래 됐어 이제 이 의의 길을 가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훈련이 바로 큐티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해 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하는 일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를 만나요. 참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예수는 가짜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가 진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이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교훈을 따라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바르게 하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바르게 돌아왔다가 다시 의의 길 가다가 다시 삼천포 빠졌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빠졌다 다시 돌아오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사이클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성경이 우리를 그 절정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로, 그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이 하는 일, 그 목적이 무엇인가? 17절 말씀 후반부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세상에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이 세상에 선한 일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분 한 분뿐이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다 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면서 그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언제 이랬던 적이 있을까? 이 세상은 혼돈, 카오스라고 그래요. 혼돈의 세상이에요. 가짜가 너무너무 많아요. 온 천지에 가짜들 투성이. 여러분, 정보들도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도 거짓된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뭘 붙잡고 살겠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되고 바르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깨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김석환 목사님